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혹시 우리 시험 끝난 고3 수험생 있습니까? 여기에 고3 고3 혹시 있어요? 고3은 시험 끝나고 여기 안 왔겠죠? 네. 이번에 수능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도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서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서 함께 이 성전 그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끼리 또 잘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형제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당을 잡히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께서 그 직장 생활에서 큰 도전을 받았대요. 지난주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당장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참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결정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씀으로 지금 당장 내게 굉장히 갈급함이 있는데, 답답함이 있는데 뭔가 좀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가운데서 어려운 장례를 치른 지체가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군대를 가는 지체도 있는데 기타를 들고 있더군요. 네. 또 결혼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장례가 지나고 나서 마이크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군대 가는 형제 어디 갔어요? 기타만 치고 사라졌네요. 네. 네. 또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군대를 가야 되니까.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어떤 일이 좀 마무리되는 것 같을 때에 있을 수 있는 도전입니다. 먼저 우리 6장 1절을 통해서 당시에 성벽이 재건되고 있을 때 그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벽을 거진 잘 쌓아서 틈이 없을 정도로 잘 쌓고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다 된 것 같을 때, 다 됐어요. 이제 다 쌌다. 이제 성벽을 다 쌌다. 틈도 없고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뭘 안 달았어요?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다. 이제 틈도 없고, 그런데 이 리더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뭔가 다 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우리의 틈을 타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가 기울어졌어요. 이제 옆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추가 기울어진 상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대적이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친을 청합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이제 건축이 다 되는 것 같고 도무지 이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거의 맞춰가는 상황이 되니까,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화친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곳에서 만납시다, 만나서 좀 대화 좀 합시다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더는 다 된 것 같은 상황에 문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이 연약할 때에 이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곳에서 만나서 평화를, 이제 화해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이것이 거짓 평화다,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나아가지 않고 그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타협일 때가 참 많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타협할 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남북한이 요즘 계속해서 좀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핵폐기 없이 이게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 이제 잘 지냈습니다. 이제 군사 해제하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위장 평화일 수도 있고 거짓 평화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평화라고 말하면서 때때로는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지내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더욱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때때로 우리 가정에 우리는 평화하다라고 말하는데 평화한 이유가 뭡니까? 싸워야 될 걸 안 싸웁니까? 그런 거죠. 잘못된 일이 있는데 싸우면 힘들어져요. 부부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자녀들한테도 잘못된 걸 잘못다 말하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힘드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평화스러워요. 근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곪게 돼요. 곪게 되면서 그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면하는 것이지, 잠시 평화하는 척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거짓된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오히려 분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진리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상대방이 이제 우리 화평합시다, 평화합시다, 거짓 평화를 이야기할 때, 타협하자는 손을 내밀 때 그는 거절합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평화롭게 지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까지 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뭘 그렇게까지 해서 힘들게 사냐고 늘 우리에게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좀 적당하게 해야겠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타협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를 말하지만 때때로 거짓 평화를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뭡니까? 굉장히 관용의 시대 아닙니까?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관용의 시대입니다. 관용이 아니라 자칫하면 방종이 될 수 있겠죠.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위장평화이고 거짓평화이고 진리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같이 잘 지내야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단호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다신론적인 신앙은 단호하지 않습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다양한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평화스럽죠. 다신론이니까 당신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정말 평화일까요? 다신론이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다신론적인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타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을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타협을 하자고 이제 이들이 오히려 손을 내밀게 된 상황이 된대요.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저에게 와닿은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곧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 여기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이렇게 평화의 손을 내밀었을 때 느헤미야는 곧
바로 즉시 사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NO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즉시 NO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면 그럴까? 잠시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상황을 잘 판단해 보니까 차라리 타협하고 평화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조금만 더 틈을 주면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그러면 좀 적당하게 하자, 뭐 그렇게까지 머리 쓰냐 라고 생각하는 틈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타협과 거짓 평화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에 곧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NO,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틈을 준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아니라고 바로 즉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넘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즉시 노라고 말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씩이나 이 대적이 와서 평화를 합시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제 좀 잘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4번이나 노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노 해야 될 거 예스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시험이 너무 많잖아요. 또 세상의 시험만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너무 연약함이 있잖아요. 세상의 시험이 오면 넘어질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틈을 주면 넘어지게 되니까 노라고 말해야 되고, 그 노는 반드시 기도의 힘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4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요, 끝까지 손 내밀어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데 5절 말씀 볼까요? 산발랏이 아까 4번 사자를 보냈는데 이번엔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그냥 이제 안 읽어보니까 막 가서 열어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복을 건축하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오늘 본문에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디스커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좀 토론 좀 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좀 대화 좀 하고 하는데 계속 노 하니까, 이제 5번째는 편지를 아예 열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 당신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소식이 페르시아 왕한테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심지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여러분을 당신을 세웠다, 이런 선전이 있고 막 이런 소문이 있는데 금방 왕에 가서 퍼질 겁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이 셀 때는요 막 강하게 나와요. 그냥 막 강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꼬리를 감추고 화평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 평화합시다, 우리 의논합시다, 우리 타협합시다,
평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평화 아닙니까? 우리 평화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의 공격을 받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탈근대 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탈현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특징은 뭡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고 배타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주의, 싱크라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삶에 혼합된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참 우리 시대에 저런 사람이 있네 라고 말하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빠지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뭐 교회가 거기만 있냐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그렇게까지 찬양해야 되냐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때 뭐 그렇게 시간 써서 봉사하니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와서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나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의논하게 하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은요 원래 머리가 좋아요. 나쁜 놈들은 머리가 좋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대적은 이렇게 공격에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 뭐 하려고 할까요? 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매복하는 거예요. 매복 암살. 힘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게릴라 전법인 거죠. 숨어 있다가 피곤할 때쯤 뒤를 치는 거죠. 방심하는 틈에 야 이제 성벽을 다 쌓았다 라고 말할 때 뒤통수를 치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깨어 있습니다.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문이 다 된 게 아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아직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에 그의 마음에도 아마 적당하게 잘 지고다 싶은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타협함이 없는 진짜 평화, 샬롬을 구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신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 앞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데, 자,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타협을 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그런 할례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런 다른 복음 때문에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서 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무시하고 그런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이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싫어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런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느헤미야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상당히 흡사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논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물을 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혼합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서 답변합니다. 정확하게 일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은 헛소문일 뿐이다.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그는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소문을 내고 여러분을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겁이 나니까 몰래 손을 잡습니까? 몰래 손을 잡고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근데요, 적당히 타협하면 이 손을 잡은 사람이 반드시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손을 잡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증상이 가라앉았을 뿐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면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세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거다. 그건 너가 지어낸 거다. 내 마음속에 지어낸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렵게 하려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피곤해서 못 끝낼 거야, 역사를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치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전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히 손잡아서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박수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싸구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평화라고 하는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문짝을 달려면서 거기에도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적들을 대하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6장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15절 16절은 이 위대한 성벽 공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 16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이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얼마나 이 52일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원래 그들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였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의 입에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느헤미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적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하는 그 적들, 우리 가운데 적당히 하려는 그런 태도들,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말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이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고 있는 작전이죠. 여러분, 블랙, 화이트이 검정과 흰색이 분명하면 우리는 분명한 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데요. 참과 거짓이 아주 분명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 수 있죠. 예전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이때는요, 블랙과 화이트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모호한 세상 속에서 모호하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애매한 세상 속에서 애매하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하러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 믿는다고 하면 힘든 거거든요. 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타협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히 하고 있는 게 뭔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은 뭔지, 내 안에 그런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잃어버린 복음은 무엇인지, 난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짓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평화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고 질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깐 증상이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우리의 삶에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진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다시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젖어들어버린 또 세상의 수많은 다른 복음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다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가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적당한 인생을 만들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요 생명이요 진정한 샬롬 평화를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붙잡고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